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가는 발걸음 되지 아니하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 받아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스가랴서 서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배보다 삶을 더 중시하고 신앙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한탄하시며 들여다보고 지적하시면서 그 악한 길 그리고 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 스가랴서 1장 4절로 그렇게 6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3절도 4절에서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인생 짧으니까 그거 금방이다. 그게 이론이 아님을 할아버지 계신데 감히 제가 표명해 본 정말 어제 같은 인생 70년이 그게 지나가는 게 찰나 같은 그런 인생이니까 삶이 끝나는 생이 끝나는 그날에 너가 어디 있을지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래 살겠느냐? 선지자가 그러기 그날을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것이 급급하니까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삶을 그래서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또 거기다가 주변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 뭐 하나님이시라며 계신다며 근데 우리 백성을 이렇게 내몰라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돌보시지 않나? 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불짝이 솟아 성나무 가까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밤에 보니
여기서 말하는 밤은 포로 생활로부터 갓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우선 현실적으로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간 곳 없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깊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지 못한 침체기가 밤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정확히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 영적 눈이 어두워버린 그런 깊은 밤, 육신의 눈이 가려워진 밤.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있더라, 골짜기 속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그래하여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깊은 나락을 영적 침체로 인한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 속을 가리키는 게 골짜기 속입니다. 이해되시죠? 딱 듣는 순간 바로 그때 한치 앞도 내 인생을 설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그때에 영적 침체로 인한 역사의 그 밤에 영적 침체로 인한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택하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그 밤에 꿈꾸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밤에 정말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14절까지 쫙 나오고 있어. 그 8가지 현상을 보는데 다시 말해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환상들은, 즉 스가랴가 깨어있는 동안 하늘을 다 묵배를 보는 이 민족이, 하나님,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는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이 날라오는 그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데 죽음의 현장에서 그걸 지금 돌 날라오는 거 돌 피할 생각 안 하고 그거 본데 하늘을 보면서 믿음이 거기가 시작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끝이, 성화의 끝이 그게 아니고 믿음의 기초 단계는 저기 밖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 작업은 거기서부터다. 저렇게 단단한 거, 그게 하늘, 돌이 날라오는 죽음 앞에서 하늘을 보는 게 기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럽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이 스가랴도 그 밤에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상 속에 보니까 한 사람이 뭐합니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마지막 주로 이 말씀을 제가 성령이 주시면 이걸 선택해 전하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천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비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푸른 잎을 피워내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석류 나무는 극복이와는 달리 나무가 아름답고 이런 거는 없고 극복이와는 달리 향기로운 감목이라고 합니다. 꽃잎에서 향이 나는데 그걸 향수 원료나 차로 마시면서 얼마나 향이 좋았으면 그 문화 속에 있는 처녀들이 총각을 만나러 가면 신발 밑에 그 나뭇잎을 따다가 그러면 사부작 그러면 발에서 향이 사사 그 정도로 하석류 나무의 향이 좋았다고 합니다. 처녀들이 발바닥에 깔았대. 그리고 총각을 만나러 갈 때 필수품이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석류 나무를 초막절이면 지붕 위에 얹었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 우리 편백나무 도배하듯이 지붕 위에 얹었다.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 우리의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척박한 땅, 오늘이라는 현실, 거기에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 이름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스가랴서 1장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름에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면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다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다시 비록 너그가 나락에 있을지라도 현실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끈지줄 수도 없는 그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빡세게 잘 다녀도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뒤따라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이런저런 관계의 깨어짐과 예기치 못한 사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오직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막막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순간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떡하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역사의 깊은 밤에 인생의 깊은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전쟁 출정에 임한 사람처럼 말을 타고 있었고 바로 출동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가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타고 있었고 급한 사람처럼 그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있었음을 신명기 33장 우리 석알아를 자 간지를 꼽아놓고 앞으로 가서 제 성경은 구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뜻을 생각하시며 제 성경은 구약 316페이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수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여수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하는 말이 야곱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하늘을 타고 온대. 그처럼 급한 사람처럼 그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는 사람처럼 말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하십니다. 내 인생 발등에 불 그보다 더 급하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답답해 죽을 지경으로 더 급하셔. 미쳐버릴 것 같아 급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미치는 것 같이 급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했으면 하늘을 타고 오겠대. 궁창을 움직이겠대. 그는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붉은 말을 타고 온 자는 자신의 피로 다시 오늘 보면 우리가 스가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잠깐만 안 가도 됩니다. 잠깐만. 그는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든 붉은 말을 타고 역사의 깊은 밤의 골짜기에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이 붉은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045페이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붉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그 붉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은 1045페이지 이사야서 63장 1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그 붉은 말을 타고 오신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붉은 옷을 입고 오는 그것을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온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말하는 이시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붉은 옷을 화려한 의복이라며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스가랴서 1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피로 붉게 물들 붉은 말을 타고 화려한 의복인 붉은 옷을 입으신 구원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인생의 깊은 밤 골짜기에서도 화석나무 사이에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깊은 밤 골짜기에서도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말 그 미쳐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종교 생활에 종교성에 미쳐 드러나는 그런 깊은 밤 끝없는 꼴짜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꼴짜기에서 깊은 밤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라는 환경이라는 그 꼴짜기 속에 숨겨져 있어서 앞에 게 보이니까 안 보여, 뒤는 안 보이는 거기서 그 문제라는 환경이라는 꼴짜기 속에 숨겨져 있어서 똑바로 주목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하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랬어. 신앙도 아니고 이거 믿음도 아니고 종교성의 정체성이 그때 나오는 거야. 허겁지겁. 다시 말해서 환경이라는 문제라는 꼴짜기 속에 숨겨져 있어서 똑바로 그래 내가 이거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역사를 주실까라고 똑바로 주목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하석류 나무 사이에서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근데 우리 환경을 봐, 문제를 봐, 그리고 에고 그게 뭐 한 번 인생에 한두 번 하다 말면 게 아니라 노가리 습관적으로 그거 하고 있어. 사방이 막혀 고난의 현실에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들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방은 다 막혔어도 저기는 뚫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방은 다 막혀 있어. 이런저런 문제로 사건으로 뭐로 다 막혀 저기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꼴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다 이 어두운 꼴짜기에서 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니제주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서가라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의 명령을 받아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를 수종들 일단의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붉은 말 뒤에는 홍마, 자마, 백마가 있었습니다. 흰말, 또 흑말, 홍말.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백마. 이렇게 이들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 예수를 수종하는 천사들로서 그의 교회를 섬기려고 그에게 기용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쫙 세팅하고 있는 대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하냐고. 우리 주님 거기까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돕겠다는데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골짜기 속에 매복하여 있듯이 숨어서 그의 백성의 때에 맞는 구원을 위해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탄 어떤 자는 심판의 역사에, 또 어떤 자는 긍휼에, 또 어떤 자는 복합적인 일에, 교회의 임금은 명령에 따를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은 그에게 존경을 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스가랴는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깊고 어두운 영적인 깊은 비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합당한 무엇을 얻고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영적인 깊은 비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합당한 무엇을 얻고자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가랴의 질문에 뭐랍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마, 자마, 백마를 탄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사단이 두루두루 어디서 와서 이렇게 세상 이 땅 두루두루 다녔다듯이 천사의 이 예수님의 그 호위병들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속히 날아다니기도 하고 땅을 두루 다니라고 임명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파견된 사절단들이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11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9절의 스가랴의 질문에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자들이다. 이러고 11절에 그들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문맥상 보고가 뭐냐면 이럽니다. 천사들이 세상의 현 상태에 관하여 그리스도에게 고하는 보고를 스가랴가 듣게 되는데 그들은 이 홍마, 자색마, 백마를 탄 그들은 날아다니는 초병처럼 멀리 이 땅 이 끝 저 끝에 있다가 거기서 뭐하냐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본 뒤에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본 뒤에 돌아와서 하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게 세상에서 보고 들은 말을 설명합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가 거기 11절 그 부분부터 시작.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합니다. 보고합니다. 이 말은 교회와 관계없는 자들은, 교회의 원수가 되는 자들은 깊은 잠 속에 빠졌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태한 정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사고 농사 짓고 심고 거두고 그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땅은 두루 평온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감각하고 아무런 어떤 감이나 이런 긴장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이 땅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세력, 그 세력 아래 분명 있으나 한결같이 그들이나 저들이나 니나 내나 하나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무감각하고 염려 없이 무사태평한 것은, 이 땅이 평온한 것은 비통한 일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명이 그거잖아. 정확히 보고 정확히 보고하는 거, 비통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영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뭐냐 하고 비통한 일이라. 천사들은 이 낮은 땅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이 그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일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저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습, 일상의 모습을 하승유 나무 사이의 선자에게 보고하자마자 그는, 하승유 나무의 사이의 선자 그는 즉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며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12절,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맞죠? 천사의 보고와 한탄하는 게 일맥 지금 연결되죠? 문맥이. 그렇죠? 맞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게 포지션이 불투명한 경계도 없는 이거 뭔지 구별, 자신도 모르니까, 내 자신도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탄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은 그대의 교회에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라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교회의 위로의 전부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교회의 위로의 전부가 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들은 것은 이 긍휼의 지연이었습니다. 언제까지 12절에 보면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 하나님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 맛배기 보여줬으면 정신 차릴 건데, 인간들이 정신 차릴 건데, 응? 12절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문안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트라우마는 아직도 깊고 고통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만끽하니까, 자유라는 걸 만끽하니까 막 진저리가 쳐져. 그래서 뭔가 좀 자유롭고 싶고 조금 좀 편안해지고 싶고, 이런 트라우마는 깊고 고통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13절에서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그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은혜스러운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뭐라 합니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 내가 질투한다. 여기서 가리키는 질투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데, 이 뜻은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입니다. 질투.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 14절 문맥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면, 여기서의 질투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불쌍히 16절 중반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돌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주변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며 괴롭히자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근거로 15절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스가랴 1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범하였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며 괴롭힌 대목이 15절로 기록되고 있는데, 아니란 여러 나라, 그들은 고통받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으며, 뭐 어떤 공의, 정의 없고 무조건 억압하고 짓누르고 짓밟아 버리면 된다는, 강한이 말 맞다나 일본에 폭탄을 갖다 터뜨리겠다, 가가리가 하는 말처럼, 왜 우리나라를 침략했나, 이런 것처럼 그저 아무 명분 없이 뭐 내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시온을 염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의 거룩한 상징을 표하는 시온을 대적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럽니다. 15절로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부모가 훈계하고 매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 사랑하고 관계없으면 매들 이유도 없고 훈계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돌아오지 않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사람의 막대기로 적당히 시정하려고 힘 있는 군대들을, 힘 있는 나라를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해서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듬어 고쳐 나가려고 좀 그러면 자유가 뭔지 감사가 뭔지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였으나 시정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은 그런 시정하려고 내세운 그 나라들은 모든 동정을 던져버렸고 인간의 가장 큰 분노와 악의로 어떤 인간의 감성 이거 다 내팽겨쳐 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더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애굽하면 나중에 뭐죠? 백돌집 어떡하죠? 너가 들에 나가 갖고 와서 백돌 구워 이까지 만드는 겁니다. 예. 자, 이 사실을 잠깐 이사야 10장 5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 말씀. 네. (5절에) 뭐라 합니까? 5절로 7절 말씀 5절부터 이사야서 10장 자,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징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0장 5절 뭐랍니까?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람의 막대기 내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가서 좀 다스리려 했는데 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7장 6절 7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이사야서 47장 6절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구하여 내 기업을 못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을 좀 시정시키기 위해서 너희 손에 좀 맡기는데 인생 막대기로 맡기는데 너가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고 너가 그렇게 무자비 마구자비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서가라 1장 16절로 돌아갑니다.
16절.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이제 대적의 손에 그들의 손에 압제자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안 할게. 이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고 너희들을 아수르 손에 맡기지 않고 애굽으로 보내지 않을게. 나는 너희들에게 염증을 느껴 분노하여 떠났다. 내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내 말 듣지 않아서 내가 염증이 났다. 그래서 떠났다.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돌아올게. 돌아왔다 하십니다. 자, 뜻을 생각하면 16절 받들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집이 돌아왔는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고 먹줄이 쳐졌다.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의 환상에서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는 초림주로 어떻게 돌아오신답니까? 교회의 건축가로 돌아오신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는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교회의 건축가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맞죠? 우리 심령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가 와서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축가로 오셨죠. 맞죠?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지리라 그러십니다.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착수하려는 이 선한 사업은 비록 많은 실망을 겪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실망이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완성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자 스가랴서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20절 너희들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8장 20절 20절에서 23절 말씀처럼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옥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더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착수하려는 이 선한 사업은 비록 많은 실망을 겪을 것이지만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그게 겪을 것이지만 완성될 것이다. 그리 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백성과 많은 주민이 나도 그곳에 가겠다는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전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스가랴서 10장 8절로 10장 8절로 10절로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내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너희들의 많은 실망, 그렇지만 그걸 넘어 교회는 완성될 것이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문 영혼들이 동서남북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성전에 몰려와서 지금 그 성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와 또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랍니까? 그러면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사오륙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교회 성전은 원래도 시작도 지금도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뒤집어 거꾸로 갑니다. 이순기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죠? 뒤집으면. 이진양 박미옥 집사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도 앞으로도 먼데 저 또한 우리 모두는 먼데 하나님과 먼 이방인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바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교회 장로라서 짓는다, 알아서 할지나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짓는다. 좀 좁히면 큰 틀은 그렇고 우리 예찬식품 두 분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이진양 오늘도 멀리서 오는 박미옥 두 분 집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한 무부 테이너 준 이건 하나님이 붙였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할렐루야. 먼데 있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송영자 집사님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예수하고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뒤집으면 이순기부터. 조상 대대로 예수는 모르는데 그 멀리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 와서 짓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스가랴서 1장 16절로 돌아갑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정리하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세상이 여기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곡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고 이 축복의 땅 행주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사울교회 새 성전이 건축되고 또 먹줄이 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12월 15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총감독 아래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와 교회가 역사적인 성전 건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날인하고 서명하고 우리 박 집사님은 이런 역사적인 날은 기념 촬영이 필요하다며 막 찍어대시고 기록으로 남겼었고 하나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 축복의 땅 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먹줄이 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사울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사 시공부터 완공까지 맡아주시고 시행을 맡은 우리 이준영 무부테이너 대표에게 지혜의 영과 감당해 나갈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러저러한 잡다한 주변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의 눈과 입을 막아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놓지 않기를 끝까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이 넘침으로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성읍들이 비록 지금은 사울육 교회가 외부에 보기에는 초라하고 성도 수도 얼마 없고 그렇게 쇠퇴하고 황폐한 것 같지만 다시 흥왕하고 넘칠 것이며 교회가 널리 확장되며 우리 권사님 아침에도 그래 자기 꿈꾸면 사울교회 조금 전에 우리 서가라서에 그랬죠. 부족하다 그랬죠. 앉을 자리도 없다. 성경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위한 장소가 모자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풍부하다. 넘치도록 성읍들이 넘치다. 시온을 위로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그곳이 너무 좁다고 불평할 것이라 합니다. 그들이 그곳 성전에서 현재 당하는 모든 슬픔이 다 대속될 뿐 아니라 그곳은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은 그가 선택한 성읍이니 그 성읍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이여 모두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라 하심을 자 서가라서 8장 9절 뭐라 하십니까?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라 하심을 시가라서 8장 9절은 뭐라 합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혜를 썼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오늘 이 자리,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이 주의 종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십니다. 자, 11절 13절 읽으십니다. 시작. 다시 손을 견고히 하라습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가 다 생명책에 기록할게. 너희들의 그 굳건한 마음, 굳건한 믿음 내가 다 안다, 알고 있다. 생명책에 기록해서 12절로 평강의 씨앗을 네 심령에, 네 가정에, 네 자녀들에게 이 포도나무가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는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땅에서 산물을 내며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자녀들, 너희 심령에 누리게 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이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복이 된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해라. 하나님 앞에 온 심령과 정성을 들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말씀임을 실천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스가랴의 메시지임을 깨닫는 말씀되고 실천되어지는 말씀되기를, 그래서 이 축복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사울교회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그 문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되고, 그들을 맞을 훈련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사울교회 새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맞을 훈련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학습기간이 되고 학습기간과 실천하는 교회되고 하나님 백성들 사울교회에서 너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어떤 건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축복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사울교회 성전을 건축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울교회 성전 위에 평강을 주시고 사울교회 성전을 통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